2022년 4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광장수 입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없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가게 하시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의롭다 칭찬함을 받는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리석음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탐욕과 교만에 끝놓지 못한 채 주님을 따른다고 거짓 고백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던 삶을 살지 못하고 욕망으로 살아왔으니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바라보는 하나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참된 하나됨을 알고 정직한 영을 주시어 늘 새롭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누룩과 같이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0년 동안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왔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가슴에 남과 북으로 흘러나가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한 민족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행사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김정은 체계는 핵으로 무력 통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하루속히 코로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배를 주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 세배를 통하여 진흥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진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됨을 알게 하시며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그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겐 길을 열게 하시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새기게 하시며 생명이 들어와 실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린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이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선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됨의 안식으로 누리는 감사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한번 이 문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 사랑의 안식이고 함께 드린 지체들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안식이며 한 몸 된 지체들과 화목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 사람 사랑을 하는 것이 안식이다. 예,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기독교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즉 하나님 사랑이 안식이고 그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어제 그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것, 교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안식이다. 그리고 그런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 신앙생활하다가 사업이 잘 됐어. 너무 감사해. 나 신앙생활하다가 건강해졌어. 그거 너무 감사해. 일반 은총에 관련된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감사는 뭐냐? 특별 은총에 의한 감사가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어. 나 하나님 믿었더니 형통해졌어. 너무 감사해. 이런 일반 은총과 영에 의한 감사,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특별 은총에 의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했는데도 뭐에 감사하는가 했더니 전부 다 일반 은총에 의한 감사 고백 외에는 없다. 진지하게 믿음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의 때에 내가 니들 믿음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 의외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왜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는요, 교회를 개척한다 라고 할 때 세례교인 15명 이전에는요 교회로 안 받습니다. 노예에서 기도처로 받아요. 세례교인이 15명 되는 것이 확인될 때 거기는 교회다 이렇게 받아줘요. 그 전에는 나 어디 서둔동 44-1번지에다가 건물 하나 지었어. 나 거기서 이제 예배 드려. 나 교회 개척했어. 편하게 우리는 교회 개척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법적으로, 총회 헌법적으로는 그건 기도처입니다.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세례교인 15명이 되었을 때 교회로 받을까요? 우리는 성전이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성전이 이미 되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성전 되었다고 안식을 누리는 거 여러분 교회 되셔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누구하고도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그 38년 된 병자는. 아무리 베데스다가 어떤 집이었어요? 어떤 호수였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자비의 집에 있었어요. 항상 38년 동안이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환자는요 안식을 누린 적이 없어요. 교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만 그랬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자비의 집에 있었던 다른 환자들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교회 되기 전에는 안식 못 누립니다. 못 누려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속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교와 같은 세상 세속 종교는 세속을 떠나서 산속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쳐요. 마을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왜요? 마을로 왜 들어가라고 하죠? 마을에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과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과 내가 교회가 될 때 그 사람도 복 받지만 내가 교회되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을 읽어드릴게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옥 생활이라는 겁니다. 지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옥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생활은 지옥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살면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우상 숭배의 관계, 원수 맺는 관계,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 관계가 깨지는 것, 관계가 깨지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가장 우리에게 힘든 일 중에 하나이고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관계 안에서 예배당에 오고 그냥 그 상태로 살아요.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등등의 이유로 관계가 깨어질 때 그때의 고통과 아픔, 마음의 눌림과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입맛이 사라지고 기쁨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과 미움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미움이 있는 상태는 교회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걸 갈라디아서는 지옥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의 회복은 지옥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회복은요, 지옥에서 나오는 일이 관계의 회복이에요. 깨어진 관계의 삶은 지옥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은 지옥에서 나오려고 하는 일이기에 보통의 결단과 보통의 수고로는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툼과 미움이 가정이나 일터, 교회를 지옥 생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의 깨어짐으로 지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하루라도 빨리 반드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지옥 생활에서 벗어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랑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영성은 두 축이 있어요. 기독교 영성의 두 축은 뭐냐? 첫째,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기독교 영성의 첫 번째 축입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의 두 축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제일 먼저 이렇게 강하게 이 논제를 편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어느 교단이든지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두 축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성의 두 축, 즉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완성하는 기독교 영성의 완성품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독교 영성의 완성품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상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 중에 여러분 아시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여러분, 이건 그냥 찬송가 가사인데 목사님 너무 비약하십니다. 아니에요. 이 찬송가는 기독교 영성을 여기에 담은 겁니다. 지금 그 뒤에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이게 진정한 부흥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되는 거라고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뭐라고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결국 교회되는 겁니다. 교회가 된 상태가 바로 기독교 영성의 두 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등등의 삶은 지옥생활이라고 설명한 뒤 오늘 본문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 제 노란 글씨로 써드렸는데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했던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게 범죄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되지 않은 상태, 그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구절인 겁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죠. 관계가 깨어진 상태는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옥 생활을 우리는 청산하고 교회가 되어야 지옥 생활이 청산이 됩니다. 지옥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기독교 영성의 절정은 교회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어진 관계, 즉 지옥이 이제 교회로 바뀔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자신이 신령한 존재, 즉 성전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 그것을 지옥을 교회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 몸이 성전된 신령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존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잘해서, 내가 어떤 업적을 드러내서 공로를 쌓아서 신령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냥 죄를 깨달을 뿐이지 내가 그 행위를 어떤 봉사를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워질까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받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거 아니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말이에요.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성전된 몸이 되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되지 않는 상태, 그건 지옥 상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지옥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옥 생활 안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몸이 성전된 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분은 경찰관의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분은 선생님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거룩한 행동을 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지옥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몸이 성전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온유한 심령, 즉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 지옥을 교회로 바꾸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온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면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일까요? 성경 시편 76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여러분, 지금 이 시편 76편을 제가 그냥 훅 하고 꺼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데 이 새벽 예배 시간에 길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훅 하고 그냥 지금 제가 꺼낸 겁니다. 여기 노란 글씨로 써드렸어요. 여기 보면요, 온유한 자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는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진 때가 어디냐? 민수기에서 나와요. 모세에 대한 이 얘기에서 나오는데요. 민수기 12장 1, 2,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하니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여기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러분, 모세가요 십보라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루어진 결혼인데 겉모습만으로 비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비방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비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3절 내용, 방금 제가 읽어드린 민수기 12장 3절 내용으로 보건대 모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의 모세를 온유하다, 온유한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온유하다는 말이 그냥 부드러운 것,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부드러운 것이 온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유대인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누가 선포해 줬느냐? 모세 자신이 선포해 준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목사 본인이 설교해 놓고 설교한 내용을 목사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형국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니 이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할 때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말도 못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첫 번째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기에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실제로 모세 자신이 그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성경은 온유하다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깊이 뉘우치는 사람은, 그리고 그래 맞아, 난 나쁜 놈이야,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 난 그런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무엇이 온유인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의로 지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를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줄 아는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니까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나는 들을 거야 하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첫 번째 온유라는 단어를 쓴 내용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온유란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니까요.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깨어진 관계, 즉 지옥 생활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잘하면 내가 너하고 화해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첫째는 신령한 존재라는 내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둘째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온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무엇이 온유냐?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겠다 하는 상태가 되어야 깨어진 관계, 지옥생활 청산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깨어진 관계, 즉 지옥생활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될 수 있는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과 자신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 즉 관계를 깨트린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한 자, 즉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관계를 깨뜨리는 일, 즉 범죄한 일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앞뒤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온유한 마음과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이러면서 뭔가를 바로 잡겠대. 그건 교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그와 같이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교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온유란 첫째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런 온유한 마음이 유지된 상태에서 관계를 깨트린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아가 자신도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두려워하면서 해야 합니다. 오늘은 깨어진 관계, 지옥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왜요? 왜 깨어진 관계, 지옥 생활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래야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식을 누릴 때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을 못 누리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예배 참석 아무리 다 해도 우리 안식 못 누립니다. 감사 없습니다. 없어요. 자, 첫째, 내 자신이 신령한 존재, 성전된 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둘째, 신령한 온유한 심령, 즉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과 자신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 즉 관계를 깨뜨린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안식이 시작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갈등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행복은 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 할 때 누려지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된 상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구하고 있다면 엄청난 위기입니다. 기댈 수 없는 난간에 온몸을 의지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오직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누려집니다. 그 행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행복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결혼은 행복해서 그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보내주고 싶어서 결혼해야 합니다. 행복해서 하는 결혼과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가정의 행복,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누려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속은 날마다 뒤집어지며 속상하고 항상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울고 불며 소리쳐 기도할지라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주님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실 수 없습니다. 교회되지 못하면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 없습니다. 교회됨의 안식으로 누리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되었는데 교회되지 않고 지옥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교회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리게 되고 특별 은총에 의한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안식을 누리며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과 전염병의 소문이 창궐한 이때,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이때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리고 감사의 삶이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진흥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인생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